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말이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은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느슨해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부담감이 덜 느껴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자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만들어서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누군가와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 그런 어떤 관계의 끈이 조금 더 긴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좀 느슨하게 맺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뜻이지 아예 관계를 끊고 살 수 있는 세대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흔히 이제 한자어로 표현할 때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는 주로 상대방을 뭐 비하할 때 주로 에이 이 인간아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 인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는 사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개인의 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며 뭔가 사회에 뭔가 문화를 만들어내가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두고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나의 삶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엔 그런 생각이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과 동행을 하지 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힘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면 저 남자가 그리고 이 여자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지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과 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인생을 동행한다라는 것, 누군가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유리한 일인가 아니면 불리한 일인가 이것을 따져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설사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인생에 불리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내 인생을 정말로 함께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마음도 평안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내 인생이 불편해졌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좀 편안하지만 몰락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평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내일과 다르다. 별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현실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고통의 연속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뭔가 내 인생에 이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이라도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훨씬 더 여러분들은 인생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물음 앞에 사실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나 마음에 망설여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되던 사업도 술술 풀리고 연약했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물질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의 삶에도 좀 풍요로움이 생겨나고 속 썩이던 자녀들도 돌아와서 부모 말 잘 듣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야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은 계속 안 되고 아프기는 매한 가지고 평생 따라다니는 이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민스럽고 속 썩이는 자녀는 계속 엇나가게 되는 이런 확률이 현실적으로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린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충분히 사실 채워지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어디로 다른 데로 떠나버리지 않고 에이 하나님 별것 아니네 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여러분들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게 언젠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을 할 때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런 고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해서 제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제가 목회자들이 일부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로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필 그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멸망을 전해야 하는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정말 마음이 좀 편안했을 텐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유다 땅이 우상과 이런 범죄,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었고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시대에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너희들이 그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다 발로 차버리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분들 동족을 향해서 멸망을 선언해야 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누구에겐가 여러분들 아무리 그 말이 맞더라도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화를 낼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조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한 무서움과 근심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정은 굉장히 정말 슬픔에 가득하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슬프다는 거죠. 내가 너무 슬프고 내 근심이 너무 커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든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민족을, 동포를 향해서 멸망을 선언해야 되는,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 그의 마음이 오죽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정말로 날마다 눈물로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 그런데 이런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그들은 비난과 모욕을 계속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찮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 있겠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하는 태도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다른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이러다 망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겠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고집을 부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고,
여러분들 이것은 끝까지 아집을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짓 평안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평안만 선언하면, 평안하다라는 말만 하면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다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무려 이런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아십니까? 무려 23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23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23년 동안 이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또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나돗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더 전하면 너 우리 손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너 다시 한 번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협박을 할 정도라면, 여러분들 이 정도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예레미야가 한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갑니까? 1년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무려 23년이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꼬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슬픔과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른 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중에, 그 부르짖었던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1절. 그러하온즉,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아멘하기가 그런 말씀이죠.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나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쏟아다니는 저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주의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자녀들의 기근을 맞게 해달라, 먹을 것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칼의 세력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정은 죽음을 당하고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저주를 막 하나님 앞에서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말 불의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해 주시기를 저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에 여러분들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 예레미야의 저주의 기도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도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주일 예배 아까 좀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 죽게 해주시고, 막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나오시겠습니까? 막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 안 다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어쩌면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 광경을 지켜본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익숙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저주의 기도는 예레미야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편 군데군데 말씀들이 굉장히 원수들을 향한 저주를 쏟아붓는 기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에는 교회에서 회중들과 함께 읽기도 어려울 만큼 저주의 강도가 굉장히 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저주의 기도가 기독교적이지 않거나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성경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 원수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고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를 무조건 참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분노할 일이 생겨도, 화날 일이 생겨도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또 배워왔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안 되면 또 우리 스스로를 또 비난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분노할 수 있느냐, 화낼 수 있느냐, 똑같이 화내고 살아가느냐라고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저주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지금 막 저주를 쏟아내며 기도를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은 사람이지, 훨씬 더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 이 저주의 기도는 원수를 향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거나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보복한다라는 건 단순히 복수한다라는 의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해서 그렇게 실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가 원수를 갚아라. 너희가 하나를 빼앗겼으면 하나를 뺏어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의 불의한 자들 때문에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희의 화가 막 일어나서 복수심이 일어날 때 너희가 복수하지 말고 너희의 그 실족한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대신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저주의 기도를 드린 것은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향해 예레미야 자신이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한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들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여러분들 저주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마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저주는 해서는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사적 복수를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죠. 지금 자신의 이익을 빼앗고 뭔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을 보복해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심판의 칼을 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을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드린 저주의 기도는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확신이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맞이할 때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들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거야.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미움이 쌓이면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 미워하는 거야. 자꾸 우리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려고만 합니다. 참고 살아야 하는데,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부족하고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화를 내기라도 하면 내 잘못이 크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우 겸손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하는 동안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의 불의한 일들은 모두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눈 감아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지, 화내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사회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내 인격 수양하고 신앙이 성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원수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는 이런 불의와 악행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분노를, 저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아무리 죄가 만연한 불의한 세상이 되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의로운 자가 되겠다라고는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09편 30절과 3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와 한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고 궁핍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원리에서 본다면 하나님 좀 편파적이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편을 드시는 편파적인 분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굳이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앙이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그리고 그럴 만한 여건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균형이 맞으려면 누군가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줘야 되죠. 그 편을 누가 해주겠냐?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의 옆에 서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해서는 안 된다, 용서하고 살아라, 화내서는 안 된다, 그럴듯한 신앙의 용어들을 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주의 기도를 드려라, 이거는 분노해라,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누군가를 지독히도 미워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약한 자들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내는 것이며,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와 불의한 세상을 향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또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일들을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이 세대, 정작 자신의 이익을 건드리면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정말 하나님 정의롭고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마치 참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경건한 사람인 척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함께 분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참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말 불과 같이 화를 내며 분노하면서 정말로 분노해야 할 자리에서는 참고 살아가는, 거꾸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정의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것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는 사실을 믿고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의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우리가 슬프고 근심이 되지만, 마음이 아파 병이 든 것처럼 힘들지만 참아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정말 하나님만 나라에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